고되었던 하루가 맞춰져 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편히 쉴 가정으로 돌아가기보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복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합독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처럼 못지않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욱 간절하고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떠올리신다면 아마 셀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태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누웠거나 다쳤을 때 그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수능시험을 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학 합격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보셨을 거고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셨던 분들은 입대하는 날 2년간 무사히 나오기를 바라며 아마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많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60대 할머니가 바깥을 나서면 그 60대 할머니의 어머니인 80대 그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갈 때 차 조심해라. 60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80대인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쯤 그쳐지게 될까요? 언제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출까요? 아마 내 생명이 다하는, 부모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나의 생명이 다해서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가 멈춘다면 그때부터는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까요? 스스로, 자녀가 스스로 아마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도 중요한 모습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가 스스로 나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믿음의 이어달리기, 믿음의 바통을 자녀에게 건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저 자리 뒤에서 정말 이 말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로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해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못지않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자녀가 나 못지않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입술로 직접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17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합니까?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의 첩이던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나마 갖고 있던 물마저 떨어지게 되자 하갈은 자기 자식인 이스마엘과 마주보고 거기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 간절한 울음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르짖고 둘 다 소리내어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났고요. 주인이자 남편인 아브라함을 떠났으며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마저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그 절박한 울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녀를 일으키라. 우리 18절 상반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시고 먼저는 위로를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녀를 내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키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응답을 요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절망은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절망은 언제냐?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시간은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의 앞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이스마엘의 앞에, 하갈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고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비록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5절, 오늘 본문 앞에 15절, 16절을 보니까 가죽 부대에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음 장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22장 13절을 보면 이삭을 베려고 하던 그 손을 멈추었을 때 그가 눈을 들어본 즉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때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과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내 욕심이 구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이미 다른 것을 갖고 있고 충분히 갖고 있는데 다른 것에 욕심을 낼 때 그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너에게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고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너에겐 이게 중요해. 너에겐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을 구해. 그리고 부모가 똑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내 자녀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내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그러나 부족한 것,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육으로부터의 아버지와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육의 아버지와는 멀어졌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는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또한 벌어지는데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광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이 거주하는 곳, 그 광야가 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곳이, 광야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로마로 막 상경한 시골 청년, 유태인 청년 귀도라는 청년이 로마에 올라와서 한 여인에게, 도라라는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끈질긴 구애와 애정 표현으로 결국 둘은 사랑하게 되고요, 결혼하게 되고 조슈아라는 아주 귀여운 아들까지도 낳게 됩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 그때에 독일군이 유태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 가족을 포함해서 유태인들을 다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노역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슈아의 아빠인 귀도가 번쩍이는 재치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모여서 게임을 하는 곳이야. 여기에서 점수를 1점, 1점, 10점, 100점 획득해서 1000점을 획득하는 순간 우리는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조슈아는 기대하게 됩니다. 수용소의 생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하듯 즐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 수용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는데, 아빠가 함께하자 조슈아에게 수용소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게 됩니다. 독일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하루만 더 버티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슈아를 불러서 귀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마지막 술래잡기 하나만 남았어. 저기 보이는 쓰레기통 안에 숨어서 오늘 하루만 안 잡히고 버티면 너는 600점을 획득할 거고, 그럼 1000점이 돼서 너가 1등하고 탱크를 얻게 될 거야. 안 들키고 숨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 숨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등에 총구를 들이댄 채로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아들이 숨어있는 쓰레기통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두려워할까봐,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포즈와 윙크를 일부러 아들에게 찡긋하며 걸어가죠. 거기에 숨어있던 조슈아는 아빠가 장난을 치는 것 같으니까 입을 가리고 웃으며 거기에서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독일군은 모두 철수했고요, 미군이 남아있는 포로들을 도와주러 찾아오게 되죠. 근데 약속한, 아빠가 말한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데 커다란 탱크를 끌고 구하러 찾아옵니다. 조슈아는 그것이 아빠가 말했던 그 약속 1000점을 획득했을 때 얻는 탱크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모두에게 지옥과 같은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함께하자 조슈아에게는 거기는 결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광야라는 상황이 비록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곳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종이라는 신분이 다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의 아버지에겐 찾아가지 못했지만 영의 아버지와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광야에서 장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한 아내를 얻어 가장이 될 뿐 아니라 후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12아들은 각각 족속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것을 그저 위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가 이미 다 컸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더 들으시지만 내가 직접 나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더 들으시고 더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죠. 일어나 내 손으로 자녀를 일으키라. 그뿐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육의 아버지와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우리의 자녀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훨씬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